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과 범죄한 형제를 용서하는 일, 이혼과 관련된 부부관계 등을 거론하시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천국의 원리를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일,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제일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섬겨야 하는 천국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실 것을 바라고 데려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이시고 그 아이들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사람들이 바랐던 것임을 보여줍니다. 내 아이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저 천국의 은혜를 입었으면, 내 아이에게도 천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내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 주셨으면, 예수님께서 내 아이의 심령에 와 닿을 수만 있다면 하는 바람을 품고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모들의 이 행동을 보고 꾸짖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이런 부모들의 행동을 꾸짖은 정확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화가 나기가 어렵지만 아마도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알겠나 하는 생각에서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우리도 알아듣기 어려워하는데 저 조그만 애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였을 겁니다. 아니면 그저 자식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염치 없이 덤비는 부모들이라는 생각으로 책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수를 계수할 때 20세 이상의 남성들의 숫자로만 말하던 당시의 계수법에서 보듯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가벼이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작용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대체 어쩌자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꾸짖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부모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우선 제자들의 책망에는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가르쳐 오신 큰 자의 도리, 작은 자를 돌보고 인도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세를 제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크고 심각한 무지와 오해가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가능성만을 본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가능성만을 고려한다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이나 말 못하는 젖먹이들을 데려온 것을 책망한 것이 그리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인간적인 가능성만 따지고 본다면 이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판단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나아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도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다는 뜻이죠. 아이들도 예수님께 접촉할 수 있으며
주님이 베푸시는 천국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사람의 가능성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아이도 천국의 은혜를 입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내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란 부모의 바람도 염치 없는 일이 아니며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아이들이 부모의 품에 안기거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 나아온 것도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에서 아이들이 나아온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은 더욱 그 뜻이 깊습니다. 이 말씀은 우선 모든 사람이 결국은 복음 앞에서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라고 해서 여러 해 동안 주를 따라다니며 배운 너희라고 해서 이 아이들과 다른 것은 전혀 없다. 너희도 복음 앞에서는 천국의 은혜 앞에서는 이 아이들과 같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요 무능한 자에 불과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하고 무능한 자임을 본능적으로 아는 저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것이죠. 먼저 하나님 앞과 천국 복음 앞에서 무지하고 무능한 자인 것을 깨달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바라고 구하듯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신뢰와 믿음을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가 데려온 아이들에게 안수하심으로써 이처럼 무지하고 무능한 자도 이런 어린아이도 당신께로 나아올 수 있으며 주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천국의 은혜는 오히려 이런 자들을 위하여 마련된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들에게 섣부른 판단을 가지고 선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깨우침을 줍니다. 천국 복음의 내용을 깨달을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아이들도 천국의 은혜를 접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신분이나 성별이나 빈부 등의 그 어떤 것도 복음을 듣는 일에서 그 사람을 제외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런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외적인 모습만 보고서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자들을 더욱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